여러분 따지마오 양세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셋 따지야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함께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요. 또 손 한번 잡으시면서 꼭 잡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기 합당하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맡기고 복을 받을 만한 임재가 되는 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당신의 모형과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 하신 일은 세계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5대 축복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거기에 우리 핵심할 것은 뭐냐면 생육 번성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져도 정복하고 다스림이 되지 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어떤 권세를 가져도 옳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 그것이 화가 되게 돼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세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었건만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바른 길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어느 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된 언약 백성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가치한 삶을 살다 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서 그러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성경은 다윗이 등장하는 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수많게 초점을 맞춘 것은 천하의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부시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죠. 그 서프라이즈 한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주일학교도 계속 물맷돌 하나 던질 때 둘 던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기가 막힌 다 드라마를 만들어서 꾸며서 없는 말까지 붙여서 우리는 그걸 극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장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읽으신 장면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이 났고 국가는 위기에 빠져 있는데 40일 동안 한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왔는데 그 사람 키가 1m, 2m 90? 지금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반적인 지금 거인들보다 1m는 더 큰 사람, 창의 무게가 약 56kg 정도, 그 정도 쇳덩이 달린 창을 들고 휘둘고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창잡이가 여러 사람이 들고 다닐 만큼 무거운 창을 이 창 배틀장만 하다 이 두께가 손으로 쥐어도 안 쥐어질 만큼 그 큰 거를 휘둘고 있는 그 장군. 근데 그 사람이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운명을 걸고 한판승을 걸자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40일 동안 그 퍼포먼스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뛰어나오는데 이스라엘 왕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벌벌 떨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보냈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보낸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의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막둥이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내죠. 천부장에 줘야 할 상품, 선물과 형들에게 줄 선물을 따로 하면서
반드시 가서 증표를 들고 와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가져와라는 얘기죠. 어린 소년이 그 심부름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게 뭐냐면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양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아버지의 양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날 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양은 아버지 거니까. 심부름 보내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통상이죠. 근데 이 어린이가 소년이 그 양치는 들에 달려가서 양치기들에게 양을 맡기고 그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 소년의 행위를 작은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천하의 정말 잘생겼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한 왕이 사람들의 인기에 극동해서 하나님께 졸려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불량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득이하여라는 이름으로 넘지 않을 선을 슬슬 넘으면서 하나님의 순종된 길에서 벗어납니다. 민심이 집중되었던 위대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 중에 다 제쳐놓고 내가 이미 그들 다 버렸다 하시면서 한 사람에게 중심을 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전국에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십억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누구든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찾으시는 길에 서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정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정부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자 사람이 다 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그 어마무시한 장면을 보고 겁이 났죠. 두려워요. 근데 그가 외치는 소리가 딱이에요. 한 사람 내보내라고, 나하고 이 바짱 승부해서 국가 운명을 걸자고. 자, 이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막고 뛰어야 됩니다. 종종 국가대표라는 얘기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경기장에 나가서 국가대표가 될 때 그 사람 가슴에 붙던 태극기는 그 국가의 모든 이름을 걸고 뛰는 것처럼, 그는 뭐 스포츠니까 그렇다 손치지만 국가가 흥망성쇠에 그 어린 소년에게 걸린다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그 장면을 보면서 외칩니다. 저와 싸워 저를 죽이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형은 말합니다.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는 가서 아버지 맡겨준 양 몇 마리만 가서 기르라. 그거나 잘해라 라고 말리는데 이는 계속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한 가지를 딱 보는 초점이 달라요. 뭐냐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느냐였어요. 이것이 다윗이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한 시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 소년인데 그 전쟁에서 무서운 적장의 고함 소리에 귀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지르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보면서 어린 소년의 가슴에는 다른 생각의 시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겠느냐. 이 군대가 멸시당하는 것은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밖에서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모든 멸시당함은 하나님 멸시당하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 멸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과 동등한 이치로 보는 눈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부실하게 살 때에 그 문제가 되어서 세상에서 조롱당하면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면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시야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빈 의자 하나 보는 거,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흔들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을 지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드디어 이는 왕에게도 불려갔고 왕과談판을 지면서 왕은 갑옷을 입혔지만 큰 다리에 넣고 물맷돌 두고 나갔죠. 그가 바라보는 시선과 싸우겠다는 전투는 본인이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다윗의 인간 됨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을 환경적인 조건을 붙들고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야와 눈이 열리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지킬 만한 인재로 들어 쓰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골리앗과 맞짱 승부를 거는데 이 어린 소년이 들고 있는 것은 익숙했던 양치일 때 썼던 그 물매를 들고 달려갔고 골리앗은 그 무서운 침과 그 장구한 무기를 들고 달려왔죠. 칼과 단창과 믿음과 싸움이 붙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이미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는 것,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다 하나 퍼포먼스 걸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맷돌에 능력을 주어서 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그게 감이 안 잡히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 다윗과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나는 도구로 나갈 뿐이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 세상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가 나가는 이곳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다. 오늘의 생각 하나하나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이 전쟁은 다윗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끝났습니다마는 이 과정에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걸면서 사울 왕을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도 어린 아이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 내보내는 것은 양심상도 힘들었을 거고 상황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요 너는 어린 소년이 아니냐, 저는 전쟁에 능한 자고 너는 약한 자 아니냐, 이걸 대비하면서 불안했기도 했었고 이게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었고 아마 복잡한 사울 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 몇 마리를 기를 때에 사자 넣고 미와서 어린 양을 움켜쥐고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달려가서 그를 움켜쥐고 그를 쳐 죽이고 양을 구했나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왕이 해야 할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우연히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들이 됐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갑니다만은 이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거냐면 그 뜻을 온전히 알아 이해하고 그렇게 섬겨가는 사람입니다. 늘 생각이, 늘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겠다고 생각을 굳히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다양한 그 몸부림을 하실 텐데요, 그거보다 내 마음 하나 중심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가족들이 그런 중심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초점으로 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납비로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이 쓰셨을까? 뭘 보시고 그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로 바꾸셨을까? 필요치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를 바꾸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시면 되는 건데 왜 그는 굳이 이렇게 개종시킨 다음에 그 험한 복음의 전사로 쓰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거기다 대비해서 나는 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추적해 가면서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과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볼 때 야곱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언뜻 봐도 상당히 대비가 되는 사람이죠. 제가 종종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남성다운 남자다, 남자다운 남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에 계신 남편 보고 남자다운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굴이 붉고 털이 있고 야성미 넘치고 사냥 잘하고 들로 산으로 달리고. 근데 이 야곱은 어머니 치마 붙들고 부엌에서 설거지 돕고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크는데 보세요. 한 아들은 야성미 넘쳐서 동네 가면 막 이렇게 하고 육체도 대단하고 생각도 막 호전적이고 막 세상에 어디 가도 막 어깨를 뒤밀고 스포츠 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 사냥 잘하는 게 그때 돈 잘 버는 거거든요. 능력이 출중한 아들이 하나 크는데 맨날 엄마 하면서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것이 부엌에서 자꾸 엄마 일이나 돕고 앉아서 쪼그리고 있으면 누구를 여러분 기대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야곱이 결국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형과 팥죽 한 그릇에 단판을 지죠. 우리는 이제 대다수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에서가 그럴 수 있어? 그 팥죽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흘길 들의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굶고 들어왔는데 팥죽 냄새가 얼마나 좋았게요. 그리고 야성미 넘치는 남자들은 사사로운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팥죽 한 그릇 그거 뭐라고 하든지 얼른 먹고 말지. 그러니까 애마 그거 내놔봐. 형이라고 해야 그래 네가 형 해라 먹자 이렇게 된 기죠. 그걸 그렇게 에서가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 운명에 걸렸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흘려버린 그 한마디가 에서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할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갑자기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양 한 마리 맡기는 거,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투를 하는 다윗, 그 전쟁터 나가서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멸시받는 모습으로 딱 볼 수 있는 그 눈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에서와 야곱의 상황이 또 그 장면이 드러났던 거죠. 놀랍게도 에서는 그대로 버림받았고 야곱은 그 문제로 인해서 도망을 쳤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야곱이 어떤 인간인가 근성이 드러난 장면은 나반의 집에서 살던 20년이죠. 부인 둘을 위해서 14년을 노예가 되고 품삯을 벌기 위해서 이제 20년이니까 그 6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20년을 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유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장면을 그 야곱이 창세기 31장 38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20년 동안 당연히 그때 목동들의 사례는 이 수컷은 잡아먹어도 되는 사례인데 수컷뿐만 아니라 낙태한 것까지도 자기가 몫을 채웠다. 매우 신실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39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같이 보실까요?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유삼촌이 그를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를 보충하였으며. 자, 지나갑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41절이요.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이 봉사했거니와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죠. 지금 말하면 노동청 고소당해서 나만은 이미 감옥에 있을 사람입니다. 완벽한 노예로 삼아서 거짓 술수를 다 부리면서 그의 삭스를 10번이나 사기쳐서 가져간 사람이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아주 대단한 양심을 뛰어넘은
어떤 사기꾼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근데 그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을 만난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끝없이 그 품삯을 다 가로채는 외삼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야곱이 삼촌의 부당한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량한 마음으로 그 충실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찌했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간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는 끝내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조그마한 일만 걸려도 살짝 시험 들고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많이 보는데, 그렇게 얄팍하면 큰일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붙들고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지 믿음직스러운 사람,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이나 그 중심만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의 길을 열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나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들어 나만은 시험이 들지 않을 것이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놀란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맨날 주기도문 이용해서 맨날 시험에 들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중심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얘를 성적표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길을 보고 있어요. 얘들의 중심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명쾌하리라 그랬죠. 많은 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포상금에 관심이 있어서 따온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런 포상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살다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뛰고 싸우고 전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다윗을 차있던 하나님이 그 한 역사 중심 무대에 세울 때에 사울이라는 부실한 임금과 하나의 역사를 바꾸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셨구나. 역사 무대를 준비하셨구나.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는 장면은 연극 무대의 출발선입니다. 만약에 연극으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연극을 좀 만들고 계십니다. 골리앗을 키우셔서 어마어마한 왕을 아주 심 있는 장소를 만드시고 전쟁판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합시킨 다음에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40일 동안 떠들게 해요. 제가 종종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구나.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조용히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40일 동안 싸울 상대가 없으면 그냥 승리 깃발 들고 쳐들어가면 끝나는 게임인데 왕도 다 도망갈 건데 왜 소리 지르고 돌아가는 것도 뭔가, 그리고 왜 다윗이 그 타이밍에 그때에 이새의 마음을 존동시켜서 도시락을 두고 전쟁터에 가게 했을까? 그리고 다윗 앞에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왜 보게 했을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또 이 세대를 보시는 여러분, 어느 세대든 하나님은 그 세대를 짊어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많이 혼란해져 있습니다. 복잡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되고 뭐를 가장 사랑해야 되고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을 선택폭이 매우 혼란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같이 다 지나갔더니 너무나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오직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고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고 이번 여름에도 모든 캠프하면서도 한 가지만 하십시오. 어떤 기술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참에 모든 게 낙오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듬어 봅니다. 세상의 유혹거리가 점점 많아지죠. 세상의 지옥의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차 말 한마디만, 생각 하나만,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클릭 하나만 잘못해도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온전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내보내면서 또 해외로 많이 나간 아이들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얘는 그 상황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어떤 설득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제가 안전하게 그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더듬어 봅니다. 근데 부모님의 한계, 교육의 한계가 있어요. 결국엔 그 아이들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 와도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죠.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면 같이 휘말려서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은 국제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든 정보력들이 건강한 쪽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너무 많이 열려 있죠. 그 험한 세상을, 우리 그 험한 파도를 어떻게 아이들이 지켜내고 싸워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고민 하나를 딱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앞에 반드시 세워놓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제가 미국에 아이들 보내놓고 대학에 입학 전에 전화를 하면서 위로받았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더랬어요. 그때 너희는 요즘에 이렇게 그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합숙하고 막 이런 그 묘한 풍토가 미국에 휩쓸을 때 전화를 하면서 물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어린아이들이 말하냐면 저한테 한결같이 책임지지 아니할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여학생하고 날밤새면서 책임지지 않을 일은 안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하고 그게 합숙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근데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안 하겠다? 이 전화 응답을 제가 받고 공부는 그만두고라도 그냥 놀다 올지라도 이게 합격이 됐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안심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안심하십니까? 제가 종종 젊은에게 교육 시간에 묻습니다. 당신 남편 믿을 수 있어? 대답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아내 믿을 수 있어? 이 장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평생을 사는데 이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도 안전한 사람이냐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권사님 눈동자가 흔들려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할까요? 그분의 중심이 안전치 않은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뭘 하든지 가장 안전한 사람은 중심이 안 들릴 사람입니다. 한 번 약속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위해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중심이에요. 한 번 내가 하나님과 뜻을 정했으면 내가 죽음을 날지라도 주의 앞에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안 흔들려야 돼요. 누가 말하든 세상이 어디 가든지 내 중심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죠. 뭐 교회 와서 세상의 환경이 어쨌든 누가 뭐랬든 절대 내 믿음만은 흔들 수 없는 사람, 그런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다윗 못지않은 큰 인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 수 없는 사람,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번에도 여름 캠프를 준비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무엇을 줄까 생각할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한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